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3주를 했고 이번 5주까지 있기 때문에 첫 주에는 그 소망의 정체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뭐 시시한 이런 것들이 우리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데, 소망의 사람은 그래서 요셉 얘기하면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고난은 얼마든지 참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반대로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소망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잃어버리게 된다. 지난주에 그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눴는데, 소망과 직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분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맡게 되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망이라는 단어와 직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또 맨 끝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소망이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하고 봐야 되냐면, 그럼 나는 소망이 있나? 이걸 이제 확인해 봐야죠. 남의 얘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살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멸망을 했다면, 그럼 나는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특별한 한 단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미스테리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끌고 갑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 비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27절 끝에 있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그죠? 왜냐하면 소망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귀결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인생으로서는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는 회복할 수도 없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인데, 그런데 비밀스러운 한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던 소망이 갑자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 왜 이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비밀인데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갖고 지금 소망까지 끌고 가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를 뭔가 살펴보면서 그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소망함으로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소망 가운데, 영생 가운데 들어가고야만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이 비밀의 소망, 그래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 읽어보면 2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감추어졌던 비밀. 맞아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스테리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영어 단어에서 야, 이거 정말 미스테리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비밀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때 어떤 뜻이에요? 신기하네, 잘 모르겠네, 이건. 이게 미스테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미스테리의 단어 뜻은 이 원래 미스테리어스 이 단어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안에 비밀이라는 뜻도 있고 신비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영어에서는 어느 쪽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신비 쪽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는 이 용례가 결국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던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를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 바꾸는 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어떤 글자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돼 있어요. 신약에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럼 구약의 어떤 단어를 미스테리온이라고 써먹었느냐, 번역했느냐, 이걸 보면 구약의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비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거의 대부분 용례를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밀해서 가르쳐 줘야만 아는 내용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시,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줘야만 하는 내용들, 거기에 미스테리온이 써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길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번역한 거는 되게 잘한 거예요. 그죠? 신비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비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만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정확하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27절의 미스테리온의 그 비밀의 핵심은 뭐냐면 감추어졌던 예수, 너희 안에 계신 예수. 더 정확하게 뭐예요?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복음이 비밀이라는 얘기고, 복음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게 사실은 비밀의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는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요. 골로새 성도니까 골로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죠. 골로새 교회 나오려면, 여러분도 교회 나왔지만 교회 나오려면 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미스테리, 너희들이 감추었던 비밀인데 그게 예수님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당시 시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왔던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에바브라라는 목사라고 얘기하면 뭐하죠? 하여튼 그 최고 지도자였던 바울의 제자거든요. 바울의 제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사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 들어와갖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지? 헐레벌떡 지금 뛰어갖고 바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럼 뭘 하냐? 영지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지혜란 뜻이에요. 영적인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야, 교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니네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네? 야,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더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말이지,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데 진짜 중요한 진리가 있어. 그게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배워. 그런 구원받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여러분 똑같은 선물을 받은 이 물건을 갖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돈 내고 산 물건하고 누가 준 물건하고 어떤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더 잘 소중하게 사용해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분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고, 내 돈 내고 산 거는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쓰고,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닦아 놓고, 뭐 선물 받은 건데 뭐 망가졌으면 버리지 뭐, 이런 거를 내 돈 내고 산 거면 꼬매서 다시 쓰고 이게 얼만데, 그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돈 내고 받았나요? 아니면 거저 받았나요? 왜 거저 받은 것 같아요? 그 값을 치를 금액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뒤져봐도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치를 만한 값을 여러분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신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무지무지 비싼 거예요? 무지무지 비싼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안 느낀다는 것이죠.
그냥 거저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싸구려라 생각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구원의 지혜가 있는데, 야, 이건 돈 내. 막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받고 한 가지 딱 가르쳐줘요. 그럼, 야,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건 내 거야. 내가 돈 얼마 줬는데. 이렇게 간직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준 이 한 가지, 영지주의자들이 진짜 잘 썼던 단어가 바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우리에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있어야 너희들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죠. 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 비밀은 너희가 돈 내고 사는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잘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는 것이죠. 최고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읽은 데서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드디어 그 비밀이 오픈됐어. 여러분이 읽은 본문 26절에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이제는 눈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이제는 이 비밀이 나타났어. 이제는 이 비밀이 너희에게 노출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의 소망,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특별한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지는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을 한번 고찰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막 사춘기 건너뛰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누구 말 제일 잘 들을까요? 선생님 말? 아니죠. 부모님 말? 절대 안 듣죠. 그죠? 누구 말 제일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가서 외계인이라는 건가요? 친구들 말만 들어요. 그죠?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말을 동의해서 따라가요. 그럼 그 아이들의 의견이 많은 부분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왜요? 항상 어른들이 가르치는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지들끼리 마음 맞는 곳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달려가서 이거 아니네. 그때 철들었다 그럽니다. SFC 잘 들어라. 세상을 오래 살았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도 그분들이 하는 경험의 말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좋아서 따라가는 친구들의 말들은 너희들의 생각 수준을 못 넘어간다고. 너희들의 경험 수준을 못 넘어간다고. 거기 가서 벽에 뿡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네. 그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절교하고 난 다음에 친구가 다가 아니네. 그때 알고 나서 철들었네. 바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더 깊게 하고 이것이 진리가 맞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사춘기를 제대로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어린 친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면 이제 우리 SFC 말고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제일 많이 신뢰하고 듣는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속에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고요. 솔직하게 제가 괜히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즐겨 듣는 것 같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산속에 있었던 스님들이 요즘 다 나왔죠. 도시로 건물 빌딩에다가 법당을 차려놓고 설법을 하고 그다음 그런 이제 집회 같은 거를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생전에 봤던 사람들 중에 저도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도 불교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이라고 한다면 성철 스님을 잡습니다. 이분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명언이 뭐예요? 그거 다 아시죠, 그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산은 산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물은 물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산이 물이 되지 않고 물이 산으로 바뀌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원리대로 놔두면 모든 것이 형통해. 이런 의미인데 뭐 이렇게 라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제가 여기다가 뭐 다른 얘기를 써놨지만은 갑자기 기억나는 그런 한 분이 있는데 법륜이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 자매가 있었어요. 싫어합니다. 제가 봤어요. 저희 방송으로. 근데 세 자매가 나와서 뭘 물어보냐면 딱 손 들고 스님, 저희 어머니가요 불심이 깊어갖고요. 아니 불심이 깊어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갖고요. 우리 세 자매를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잘 됐는데 잘 돼서 이제 좀 효도 좀 할만하니까 병 걸려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픈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가 계실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죠? 실질적인 어떤 물음이 되죠, 그죠? 그랬더니 법륜이 뭐라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그러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스님, 그건 교회 건데요. 그건 교회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도 있죠. 믿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죠. 그죠? 원문 그대로 아닙니다. 그죠?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걸 해설을 해줍니다. 아니 이게 뭐 교회 걸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했더니 법륜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어머니가 천국에 가 있기를 바래요? 지옥에 가 있기를 바래요? 만약에 불심이 모자라서 지옥에 가 있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럼 천국에 가 있으면 좋겠지요? 예. 그럼 믿어갖고 너 마음이라도 편안하고 믿으면 너한테 천국이야. 그래.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저기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들이 즐기는 언어 유희로 갖고 노는 거예요.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머니가 어디 가 있기를, 천국에 가 있기를. 그럼 내가 믿는다고 어머니가 천국에 가 있습니까? 그럼 뭐만 좋은 거예요? 내 마음만 편한 거죠. 그죠? 그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내가 믿는다고 엄마가 진짜 천국 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그걸 안단 말이죠. 그저 스스로 마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 그럼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리석게도 세상에 학식이 많고 그 백그라운드가 많은 그렇게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에 빡 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고 그걸 믿고 따라간다 이거죠. 법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지 압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조를 받고 있는지 압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 안에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마취시켜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뭐. 살아가고 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뭐. 이게 다예요. 그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들에게 어머니 그냥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해. 그게 너한테 이루와.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투박하리만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십자가에 달아 죽은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 죄를 모두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하십시다. 그 목사가 아무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학식을 갖춰갖고 빼꾸름한 말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서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변화가 있다면 거기 안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밀,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재밌는 거야, 이런 가치를 너는 추구해 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시대마다 바뀌는 그건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 데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세전부터 감춰두셨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드러내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여러분의 비밀이요 소망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세상에 누가 얘기했다고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영생을 얻고야만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말이, 거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읽고 나서도 뭔 얘기를 읽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분해해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읽은 그 알게 하려 하심이라까지만 제가 끊었는데 여기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죠. 동사는 하려 하심이라. 이 하려 하심이라라는 단어, 에델레센이라는 단어는요, 이걸 막 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기뻐서 막 그 일을 하시는 중이에요. 근데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거기 보니까 그 비밀의 영광, 그 비밀로 말미암은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인지 그 비밀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놔서 직접 그 안에서 죽게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그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밖에는 일을 할 분이 없네요. 영광이죠. 그죠? 이 비밀의 영광,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걸 드러낸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입장엔 뭐가 영광이에요? 그 여기 영광의 지금 기쁨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비밀을 가졌으니까 이 영광에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도 갖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기쁨에 얼마나 그게 충만한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걸 알려주고 싶어하고 어쩔 줄 모르시는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그 비밀을 특히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27절 앞에 보니까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가르쳐주는 걸 너무너무 원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비밀들을 세워서 이때 내놓으셨는데, 그러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걸 보내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이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돕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특히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마음속에 마귀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해드리냐면, 하나님이 나 구원받는 걸 기뻐하실까? 나같이 이렇게 독하고 성질 안 좋고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 말대로는 따라가 살지도 않는 이런 난데 내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그래 네가 무슨 구원을 받냐?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답이 있어야 되는데, 야 그럴 리가 있냐? 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남은 구원받을 아무런 요건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런 이방인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신 이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신 건 뭐예요? 그 영생을 받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알게 하는 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면, 마귀야 정신을 차려봐.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같은 이런 죄인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랬어. 오늘 성경을 제가 다 분해해 갖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고 기뻐하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났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가운데 들어왔지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을 겪는지를 해요, 안 해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한 분만 갖고 나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은 일단 받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자식들도 좀 서울대도 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욕심과 세상의 관심 속에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에게 빼앗겨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사실은 세상 속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점점점 비밀과 그리스도와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를 심어뒀던 순결한 믿음 안에, 야 그거 아니고 이런 걸 해야 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죠. 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너 인격적으로 올바라야 돼, 이런 것들, 나쁜 걸 얘기하면 에이 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럴듯한 가르침을 줬을 거란 말이죠. 예수가 껴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동해서 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는가. 그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인데 너 왜 딴 데 가서 그런 거 자꾸 헐컹거리고 다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당시 골로새는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가까운 편이에요. 그죠? 우리 예루살렘까지 멀어요, 가까워요? 상당히 멀죠, 그죠? 거리상으로도, 시간적으로는요. 우린 정말 늦게 복음이 들어왔죠, 이 나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방인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이방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온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성도를,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이 동성애를 주장을 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뭘 믿든지 다 천국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이방인 중에서도 최고의 이방인인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그런데 정작 복음의 당사자인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처럼 얼마나 구원의 길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에서 아파트 하나 더 갖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이 오늘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예수 구원은요, 하루 이틀 기뻐하고 말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 안에 몇백억이 들어와서 동그라미가 잔뜩 그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열어보지 않겠어요? 야, 이게 얼마야? 여러분에게 갑자기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생겨서 여러분이 그 집 주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석구석 쓸고 닦으면서 야, 이게 내 집이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파티를 하고 그것을 자랑을 하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 몇 개밖에 안 됩니까? 그 넓어진 아파트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그 기쁨이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이 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큰 소망이 생기면 한 가지 유익한 게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가진 예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저 천국,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야! 라고 딱 아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생겨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내가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자주 넘어지고 작은 일에 시험이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암암의 권사하고 때 삐졌어. 이러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 고난들은 얼마나든지 뛰어넘어서 내가 요것만 참으면 저기 가는데 요것만 넘어가면 들어가는데 안 보이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넉넉하게 넘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 주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웁니다. 자, 다시 25절로 그럼 넘어가 봅니다. 26, 27하고 이제 25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하실 일들 다 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 비밀, 이 구원의 소망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가를 25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렀죠. 일꾼으로. 그리고 뭐 하는데? 구속 역사를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그럼 건물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건물 그냥 예배당이에요. 만약에 이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는 저 마당에서 천막치기라도 예배드리면 거기가 선양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뭘 세운 거예요? 일꾼을 세운 거예요. 첫 번째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 직분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주어를 하나님이 이 오이코노미안 직분자를 세웠을 때 그때 당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섭리와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직분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직,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어떤 명칭이라고 얘기하나? 그 어떤 자리죠. 일하는 자리. 근데 그 일하는 자리라는 뜻 안에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직분자는 누가 세운 거예요? 잊어먹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날 직분론이 얼마나 희박해지냐면 직분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똘똘하고 돈이 많고 헌신적이고 충성된 모습이 있어서 그를 직분을 세우느냐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통치하심 가운데 너는 교회에서 일해야 돼 이렇게 임한 줄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물론 사용할 때 목사를 사용하죠. 당회가 추천을 하고 공동회가 뽑아줍니다. 그런데 그 이 모든 과정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내용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삶에서 누렸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흔적으로 찬양을 해요.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자기의 삶을 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다른 목소리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미리 세운 목사가 당회가 공동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같아. 난 동의. 나도 동의. 그래서 직분자로 세웠을 때 이건 철저하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이다. 무겁게 받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실패한 게 있어요. 한 분을 권사를 세운다고 세웠는데 솔직히 그분을 권사를 세우면 안 되거든요.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그래서 이분이 권사를 안 받으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 만한 그러니까 그 본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분이 떠나가면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안 믿을 거거든요. 당회원하고 같이 상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권사를 줘서 믿음이 좀 크게 합시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이제 훈련하고 시험도 다 마쳤어요. 마지막 면접을 하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장로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이 이제 권사를 받게 된 마지막 면접입니다. 당신이 권사를 받게 된다면 이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겠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질문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직분이라는 단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분 답이 뭐였냐면 아니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설마 저렇게까지 얘기할까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요. 이 교회만 위해서 저를 권사를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어느 곳에서도 나는 가서 일할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걸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을 왜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직분자는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명서를 써갖고 오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그냥 서리 집사님은 그냥 오셔도 되지만 그분들도 제 아들이 포항 갔을 때 이명서 써보냈어요. 대학 막 졸업하는 애인데 이명서 써보내는 게 맞습니다. 하물며 중직자,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함부로 교회 못 떠납니다. 이명서 써갖고 가야 돼요. 특별한 사안을 그럼 이명서가 있으면 반드시 원래 담임 목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명서에서 써 있거든요. 연락해갖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여기서 충성하셨는데 거기 가서 여기 못 오게 돼서 제가 부탁합니다. 잘 돌봐주시고 그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받는 목사님이 어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교회도 부흥하길 바랍니다. 끊겠죠. 직분자 이렇게 가면 몰라도 내가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직분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많은 데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누가 해요? 여러분 평생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셨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그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와 성도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요. 본문에. 직분자는 그 교회의 성도를 위해,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자는 결국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직분자를 세우세요. 그 직분자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흥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교사가 열정이 있고 또 그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이 있고 열정으로 가르치면 그 주일학교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하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지금 계속 쇠퇴를 겪고 있지만 징글징글하게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전화하고요. 아이들과 정말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은요, 이 시대에도 주일학교가 부흥한다고요. 교사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교회 학교는 부흥한다고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의 진리에 준하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오늘 본문대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낸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직분자가 자기 위치를 알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교회를 섬겨요. 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당연한 귀결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바르게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가 충성을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한다는 것이 교회 재정이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살려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돼 가는 것,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당연히 그런 직분자가 있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자기만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바울도 자기의 모든 직분을 누군가에게 다 인계하고 퇴장합니다. 그게 디모데였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인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그 긴 시간 목회를 하는데 교회법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인계를 하고 퇴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앞으로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인계를 하고 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선양교회는 계속 서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야 하죠.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할 만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목사를 자꾸 길러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해 가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일꾼은 아닙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려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망에 가치를 두고 내 모든 열정과 목표를 거기에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 기뻐하시는 바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보람을 크게 느끼실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입니까? 지금 사람들도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데요. 요즘 음식이 엄청 비싼 거 많아요. 그죠? 1인분에 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막 내주는 8만 원, 10만 원, 20만 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달 월급을 다 털어넣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 이렇게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먹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금액이 월급의 절반이에요. 한 끼 식사가. 근데 거기 가서 황제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는데 그 한 끼 식사 때문에 자기의 월급의 절반을 아주 흔쾌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막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우리말에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못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야, 그거 땀나고 힘든 일인데 난 이게 재밌어. 그럼, 야, 넌 그래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넌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런 표현들 하죠. 그죠?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일은 가끔 생겨요. 내가 젊어서는 이거 충분히 감당되는 일이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거 못하겠네. 내가 차라리 젊었을 때 그런 일 안 하고 사람들처럼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했으면 좀 오랫동안 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행복이 바뀝니다. 행복이 바뀌어요.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돈 벌어갖고 저보다 산에 올라가는 일에, 어떤 사람은 돈 벌어갖고 여행 가는 일에, 그거 쓰면서 자기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누릴 나라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보겠습니다. 결단이 있고 그 결단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야,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내가 그때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교회에서 충성 안 했으면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때 내가 그 교회에서 일 열심히 안 했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어. 그 끝까지도 행복이 보장이 되고 그 모든 것들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 그런 상급을 누린다고 한다면, 근데 그걸 심지어는 그 일을 알고 믿고 즐거워서 한다면 가장 막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구속사를 성취해 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이 되어서 참으로 주 안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가지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올라올 때부터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오늘은 좀 긴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오늘은 우리에게 공개된 비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던데, 그런데 온 성도에게 드러난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한 영광, 그 영생, 이거를 준다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일인데,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그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거들고 감당하면서 저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일꾼의 삶,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강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구석진 곳이잖아요. 그죠? 바다까지가 우리나라 끝이니까. 그래서 진짜 구석이에요. 해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방에 있거나 또는 어느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계획 정중앙에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구속사의 정중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관통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속사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여러분은 믿음의 일꾼의 연결고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도와 새 생명의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충성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이 선양교회를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십시오. 제가 세뇌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는 바에
어제도 신방하면서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왔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중에 저는 선양교회를 딱 놓고 비교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다녀보십시오. 많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왜 사람이 다투고 시험에 드는지. 그런데 이 선양교회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각각의 지금 선교팀 모임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요. 이런 가정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상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선양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구나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선양교회라고 한다면 뭘 주저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달려나와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 저 천국을 향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똑같은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속도는 다 다릅니다. 방향마저도 달라서 과연 저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선양교회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강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이 소망이 계승되어서